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애국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 전 되는 3.1절을 우리가 며칠 전에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다른 주제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합시다. 기독교인은 국경이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조국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한편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지도 못 살아가지고 식빈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옷이 빵꾸가는 무릎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고 신발도 없어가지고 집세기로 집을 엮어서 신발을 만들어 신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우리 민족이었지만은 지금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잘 사는 나라라.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한국 가서 자기 나라보다 2배, 3배 돈을 벌고 싶다고 많은 외국의 근로자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빌딩을 지어놓은 걸 보고, 아파트를 지어놓은 걸 보고, 한강 다리를 만든 걸 보고 자기 나라와에서도 이런 건설을 해달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지간한 대통령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나라의 일감을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나라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많은 일감을 따내고 수조 원을 벌써 일감을 얻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 자기가 사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 사랑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아느니 내 백성 허물진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배워가고 고려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외치는 말을 거역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시편 137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섬겨오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포로인 주제에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도드나무에 검은 고를 걸어놓고 조국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상을 섬긴 것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나라에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검은 고를 치고 있으니 바벨론 군사들이 우리에게 청하기를 자유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고 합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극한 학대 속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잃어버린 조국,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노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다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타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눈물 뿌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왕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는 사건이 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1절 10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 놈들한테 짓밟히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1년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기고 산의 나무를 다 잘라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들으면요. 나중에는 집안에 노밥그릇 노스로 된 숟갈 젓가락까지 빼앗아 무기만 1년 농사를 지으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꾸 뺏어가 먹을 것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땅을 깊이 파가지고 큰 항아리를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별을 저장해서 감춰놓는데 그러면 그런 소식을 어디서 또 들었는지 아마 내국노가 그런 소식을 또 알려줬겠죠. 제 꼬챙이를 긴 걸 준비해가지고 땅을 푹푹 찌르며 찾아낸대요. 이렇게 36년 동안 심리지 생활했어요. 날 잃어버리고 한글도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36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가정학대와 고통을 받으면서 기아의 배고픔에 허덕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꼭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이 나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어요.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사업장이 뭐 다 파괴되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가정이 다 파탄 나는데 집이 불타고 집을 빼앗기고 그러는데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민족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37편과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어요. 애국은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심정은 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 비참한 나라, 허덕이는 동정을 버리고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 중에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배가 고파 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장관으로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망하는 나라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망국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인류의 죄를 탄식하면서 인간이 죄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통곡하며 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24장 2절의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사랑하였건만 너는 나를 기억하고 고역하고 배반하였구나. 이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나라가 없을 때 당한 유대인들 학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600만 그루를 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이라면은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유학을 갔든지 막론하고 일제히 조국으로 달려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상하고로 싸워서 승리한 것을 몇 차례 아랍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조그만 나라예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도 조금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이 떨어져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만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쟁이나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 위험 속에서 미사일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또는 이런 유튜브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거 100% 다 믿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정치가들이 교육계, 노동계, 법조계, 군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냈잖아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법을 어기면서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사거리에 현수막 걸어놓은 걸 보세요. 펠베 현수막이 다 걸려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법을 파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현수막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지지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살려고 이미 벌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고 국회의원이 지금 잘리게 생겼으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지고 공약하시와 논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방면의 모든 의료계까지 노동계까지 헌법을 준수하며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서 미국처럼 덴마크처럼 이스라엘처럼 좋은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애국자 그러면 많지만 도산한 장호 선생님 기억나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애국자 도산한 장호 선생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통우왕이 울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읽어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 앞에 죄인이 옳으시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진실로 죄인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이재민과 피난민과 고아와 가구가 생겨나고 온갖 폐허와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 이 전국적으로 파괴된 이 나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 토굴 속에서, 산에서, 바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기도를 가보셨나요? 밤 10시, 12시 올라와서 밤이 새도록 추운 날에는 담요를 뒤집어쓰고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담요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닐 천막을 쳐놓고 안에서 또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는 사람, 목숨이 떨어져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만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피난민 생활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교회가 꽉꽉 차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무슨 산으로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나라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긴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무지몽매에서 이룬 그런 죄악을 범하였사오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지 않사오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느헤미야처럼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민족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 죄악투성이 누구의 말인지 옳은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 여기서는 이 소리, 저기서는 저 소리, 어느 게 진실인지도 헷갈릴 정도.
TV에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기자들이 떠들어대고 데모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라의 헌법을 만들었으면 국회의원들부터 나서서 나라의 헌법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세워 뽑았으면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말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잘못과 잘잘못을 가려서 좋은 일에 찔리게 하시고 나라의 법대로 나라를 통치 나갈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저 공산당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가 있어요. 별별 뉴스가 다 귀에 들어오지. 전국에 지금 이 간첩들이 쫙 깔렸다. 수만 명의 간첩이 특실거리고 있다.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서 이 나라의 간첩이 다 섭정되어지고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단체들이 다 개혁되든지 흩어지든지 하나님 예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주셔야 일제 지하 36년 같은 비극이 없을 줄 압니다. 일본은 다시 우리나라를 경제 예술 국가로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참 나쁜 놈들인데 우리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기업이 잘 돼야지. 우리 어르신들 연금도 잘 받지요. 나라에 수출길이 맡기고 기업이 안 되면 어디서 누가 세금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생활비를 대주겠어요? 의료비를 대주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 많은 시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새 어려운 분들은 병원도 공짜요. 생활비도 대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내 나라의 수출길이 막히고 나라의 경제 어려우면 누가 해주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3.1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찾자. 느헤미야는 사람은 할 일을 찾았어요. 느헤미야는 장관이었어요. 장관직을 버리고 장관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 기억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만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유명한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창문을 닦았습니다. 감옥 안에 창문을 닦고 감옥 뜰에 잔디를 깎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서 내가 정부의 종합청사 뜰에 잔디를 깎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창문을 닦아요? 그런 사람이 미션을 있겠어요?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변호사가 법관이 판결을 잘못한 거 아닌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원망을 품고 어떻게 하면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거일 텐데
진구스는 감옥에 창문을 닫고 감옥 밖에 나가면은 잔디를 깎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에 빠져 폐인이 된 사람, 노름에 빠져 집안이 엉망진창 풍지박산된 사람, 육체적인 타락, 알코올 중독자, 술꾼, 노름꾼, 바람꾼, 춤꾼, 이런 지역에서 이 민족을 살릴 길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네?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중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문 닫기 위해서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 문 닫으시오, 예배드리지 마시오, 마스크 끼시오, 별짓을 다 했잖아요.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교회 목사들 중에는 벌벌 떨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집에 앉아서 텔레비로 드리든 유튜브로 듣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세요. 상납교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싣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큰 교회들이 지금 교인들이 떨어져가지고 재정이 파탄나고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공산주의 술법인데 모르고 속았던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로 교회를 폐쇄하고 문 닫게 만들려면 전체를 왜 운영해요? 다닥다닥 꼬만 붙어가지고 그냥 밀리고 잘 뛰면서 주택을 하는데, 네? 식당은 왜 운영해요? 병원은 왜 운영해요? 네? 다 문 닫아야지. 다 폐쇄해야지. 그러나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문을 열어놓고 폐쇄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만 봐도 알잖아요. 자꾸 동상을 찍어서 찾아오기 귀찮아가지고 10시 만에 오세요. 10시 만에 문 잠가버립니다. 10시 만에도 예배드렸잖아요. 밖에 문 잠가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생명 걸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종교예요. 사망, 죽어 망하는 길, 지옥 가는 길에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영생 목락 누리게 하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로 애국할 수 없어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절대 주권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울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죄에서 건져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바른 길을 걷게 하옵시고
우리나라 사회 윤리도덕이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죄악에서 건져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다시는 전쟁에 날지 않고 죄악에 물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사회 윤리 도덕이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애국이 나라 사랑.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실로 뜨거운 애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